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넘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녹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격 두께로 하여 윗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지었더라. 아멘. 저는 어릴 때 돈이 생기면 프라모델이라고 불리는 조립식 장난감을 사서 모았습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끼워 맞추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매력이 있었고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너무 갖고 싶은 프라모델이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것과 똑같이 생긴 짝퉁을 싸게 판다는 것을 알고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상자를 연 순간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설명서부터 너무 엉성했고, 또 부품들이 붙어있는 상태가 너무 조잡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조립을 하는데 번호가 이상하게 꼬여있고, 또 그 부품 하나하나가 딱 들어맞지 않는 것이 불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완성은 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했습니다. 짝퉁 프라모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진품은 설명서부터 친절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짝퉁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진품은 부품 하나하나가 오차없이 잘 들어맞게 깔끔한 공정을 통해 만들어 나와 있지만 짝퉁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 건설을 실행하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이미 출애굽기 26장 2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성막 짓는 데 쓰임받았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차 없이 성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루었더라 라고 말하고 19절 끝부분에서도 만들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그대로를 이들이 실행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성막을 만들어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신 대로 실행하고 구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수 없이 오차 없이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밀은 어제 나와 있던 본문과 오늘 나오는 본문에 동일하게 설명되어진 부분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인과관계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기술이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노력해서 기술을 연마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차 없이 이 성막을 완성해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많든 재능이 많든 돈이 많든 무언가 많은 것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삶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